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네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하시는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심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을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니엘의 기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온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죄악과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사 영과 진리로 2022년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이 시간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 되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다 같이 목양기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2022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새해 첫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올 한 해 주일 성수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심령을 구원하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새해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거하기 위해 나누고 베푸는 삶, 그리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섬기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향하였던 그 발걸음이 빌립보로 향하였던 것처럼 오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와서 우리를 도우라 손짓하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대장부로 더 이상 연약과 실패와 좌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승리와 감사의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국률이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죄와 우상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올 교회 표어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하나님,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시작이고 마지막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모이는 교회의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사와
혹은 여러 가지 것들이 우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우선이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 복음으로 이롭게 하는 우리들, 위로가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한 세상, 한국교회 140년 역사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그 한복판에 한국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비결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과 그 사명을 우리가 거룩한 십자가라는 이 부담감을 안고 온전히 주께 충성하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직분자들 그리고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첫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에스라서에 보면 율법을 낭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임지를 이제 놓고 기도할 때 여러 교회를 방문하는 가운데 있었다가 성당은 어떻게 예배하나 성당 미사를 한번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도전을 받았던 한 부분이 바로 성경을 읽을 때 다 일어서서 말씀을 읽고 듣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해부터는 제가 도전을 받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봉독할 때는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박국 말씀, 오늘 이 성경 말씀만큼은 우리가 함께 일어서서 매 예배 때마다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이 주일 낮 예배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요 노새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이 사서로이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을 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태어날 수 있도록 종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인사했지만 미처 나누지 못하였던 분들이 계시려고 봅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 보면서 지난 한 해 수고했고 올 한 해도 열심히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난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열심히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상황이 어려워져 갈 때, 기울어져 갈 때, 여러분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셨습니까? 문제로부터 도망하고 또 도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포기하고 낙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또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은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아주 위험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문제 상황을 악화시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박국서는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껴안다, 포옹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집안에 걱정거리가 있을 때, 사업이나 직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씨름하는 사람이 바로 하박국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남유다 제18대 왕인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얼마나 악했는지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보면 예레미야의 두루마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시대 우상 숭배가 얼마나 난무했겠습니까? 불의와 불법, 영적 타락, 그리고 음란, 거짓.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결국 주전 605년 유다를 침공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그 악한 여호야김 왕은 쇠사슬에 결박당하여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기울어가는 민족의 운명을 끌어안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선지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하박국서는 묵시 책입니다. 묵시를 담은 책입니다. 묵시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박국은 참 재미있게 1장과 2장은 1장에서는 하박국의 질문, 그리고 2장은 대답, 하나님의 대답, 그리고 3장에서는 그 대답을 들은 하박국의 반응과 결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기울어져가는 이 민족의 이 영적 이 어둠의 시대와 그 타락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을 수 없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을 보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찌하여 이렇게 악합니까? 왜 의인들은
악인들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며 살아야 합니까? 율법과 정의는 어디로 갔고 악인들이 의인을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야만 하겠습니까?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이런 현실을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 왜 잠잠히 계십니까? 마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품는 이 질문, 의문점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그것이 2장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한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지금이 아니라 아직 악이 관영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땅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미루시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과 있을진저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가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네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9절부터 19절까지 읽어가면서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2절에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또 15절에 보면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또 19절에는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불의와 불법,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악을 징벌할 것이며 죄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실상을 아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심판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14절 말씀을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그리고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 침묵하라. 여러분, 여호와가 성전에 계시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하시며 온 땅은 그 주권 아래에 있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불의와 불법이 우상의 판을 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여전하시고 모든 것들은 주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현실의 부조리 앞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질문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히 하시며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하고 의심했던 그의 태도가 갑자기 변합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물던 이 하박국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3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두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주의 소문을 들었다고 했는데 이 소문은 어떤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냐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와 심판의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무슨 부응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다 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다 멸하실 것인데 거기에 부응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동문서답하는 격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박국은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뀌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들었으면서도 엎드려 부응을 구하는 이 하박국의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구하는 부응은 어떤 부응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박국의 태도가 바뀐 것이 있어요. 바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응이란 표현을
여러분 사용했을 거예요. 여기서 부흥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불같이 일어나는 성장, 숫자적 부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이 구한 부흥은 한마디로 지금 눈앞에 일어나는 이 죄악들, 이 불의들, 이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깨끗이 청소되고 다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이 땅과 백성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소원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구하는 바로 새로 고침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컴퓨터에 보면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자판기에는 컨트롤 알트 델리트 키를 누릅니다. 목통이 됐을 때, 컴퓨터가 작동이 되지 않을 때, 혹은 전자기기에 조그만 보이지 않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뒷판에 리셋 버튼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죠. 오늘 하박국의 이 부흥을 갈구하는 이 기도는 바로 리셋, 새로 고침의 기도인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바로 새로 고침입니다. 새로 고침이 없는 부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 3장 1절에 시기요논에 맞춘 기도라 했습니다. 시기요논이라는 이 단어의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탄식이라는 단어에서 왔다. 혹은 열정적인 노랫가락의 의미다. 해석하는 의미가 다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 시기요논에 맞춘 기도라라고 하는 이 구절의 뜻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열정적인 노랫가락, 즉 하박국이 빠른 리듬과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는 열정적인 리듬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부흥을 열망하는 그의 심정을 여러분 다소곳이 소근소근하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열정적으로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서 속히 이 땅에 임하도록 열정적으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어서 임하도록 필요하다면 지금 우리에게 진노와 심판을 내리셔서라도 빨리 고쳐주시기를 뜨겁게 열정적으로 간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해야 할 이 모습, 기도의 모습, 바로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시대가 어두워져 가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족들이 믿음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교양 차리면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열정적인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엎드린 것은 부흥의 열쇠를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가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자, 부흥을 열망하는 자는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 하나님의 그 고침과 회복과 그리고 부흥을 위하여 하박국처럼 열정적인 기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의 심정을 가진 열정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열정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주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 대한 소문이란 여러분 갈대아 사람들을 향한 구체적 하나님의 심판 계획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지 못했던 하박국은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된 시간 앞에 부흥의 비전을 품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주의 뜻을 깨닫는 것은 아무에게나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주의 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 주의 일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주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처럼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을 깨달은 자는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흥의 열망을 가진 자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2022년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 부흥을 열망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의 소원은 하나, 오직 하나였습니다.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박국의 기도는 부흥을 향한 그의 결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단? 주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 주의 일에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결단. 그리고 주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열정. 다시 일어서고 싶다는 이 열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온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이 열정이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했습니다. 이 말은 지체하지 말고 이루어 달라라는 것입니다. 가슴에서부터 뜨거운 열정이 솟아났고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갈망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박국의 이 열정은 하나님께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3장 3절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부흥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21년은 우리에게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새해가 되었지만 우리를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시험들이, 사건들이, 질병들이, 또 문제투성이들이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불의하고 타락하고 문제투성이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비난과 곱지 않은 시선들, 그리고 부끄러운 나의 모습들로 인해 나의 신앙과 열정이 여러분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식어진 채로 새해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새롭게 시작된 2022년은 어떤 순간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깨닫고 붙들고 하박국의 심정으로 부흥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부흥이 필요한 때입니다. 새로 고침이 필요합니다. 리셋이 필요합니다. 이대로 새해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고쳐야 합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벗을 건 벗어버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취하고 새해를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다시 시작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옛것을 청산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청산해야 할 것들을 먼저 청산해야 다시 부흥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산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지난 시간 우리는 믿음 없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였습니다. 믿음 없는 모습 청산해야 합니다. 핑계를 대던 우리의 모습 청산해야 합니다. 남의 탓하던 우리의 모습 청산해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런저런 핑계로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들 우리는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함으로 성도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맛과 빛을 잃어버린 삶을 우리는 청산해야 합니다. 또 작은 일에도 원망과 불평을 앞세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고 나만을 앞세웠던 이기적인 모습도 여러분 청산해야 합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어제 한 글을 보았습니다. 40대, 50대의 이혼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뭘까? 변호사와 판사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뭐냐면 남편과 아내 결혼 초부터 많은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자기 이야기만 하다가 싸움이 끝나더라는 거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성격 차이로 이혼율이 높다라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지금 청산해야 될 것들, 해결해야 될 것들을 미루지 마십시오. 충분히 이야기하십시오. 대화하십시오. 내 피곤함, 내 욕심, 내 생각만 고집하다 보면 다툼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나부터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겁니다.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청산해야 할 것들, 여러분 청산해야 할 것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탁월한 평신도 저술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타락한 시대에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지한 몸부림이 사라진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자신의 죄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다가 질퍽거리는 눈물을 끌어안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찾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예배당을 놓고 늘 기도하면서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로 적시는 교회, 기도의 온기가 가득한 교회, 기도의 향기가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 앞에
금향료에 담겨 올려지는 그런 교회.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과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 왜 지난 일주일 이렇게 살게 해주셨어요? 이 문제가 나를 왜 괴롭힙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거 꼭 합격해야 됩니다. 너 이거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요금만 아래일 뿐,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탐욕과 죄악들에 대한 이 가슴을 찢는 눈물의 기도는 언제 흘리셨습니까? 올 한 해는 이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는, 이 눈물의 기도로 내가 하는 이 기도의 자리를 적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대나 부흥의 선행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청산이었습니다. 회개였습니다. 1903년 원산에서 한국에 들어와 선교하던 선교사들이 초교파적으로 기도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캐나다 의료 선교사인 하리 영이 자신에게 선교의 열매가 없는 무능함을 여러분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한국인에 대한 우월 의식과 자만심 때문에 선교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나의 교만과 우월감을 회개합니다. 진심 어린 한 선교사, 이 하리영의 눈물의 고백이 회개의 불을 붙였고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그 기도에 임하여 그곳에 참석했던 이 선교사들은 예배 시간마다 머리를 바닥에 찌으며 몸부림하는 사람, 가슴이 뜨거워 가슴은 움켜쥐고 바닥을 뒹구는 사람, 공포와 두려움에 목을 놓아 울다 지쳐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람, 그 누구도 구경꾼이 아니었고 비판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죄를 회개하며 울부짖는 회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눈물의 기도가 1907년 산정역교회 평양 대부흥의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회복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먼저 힘쓰고 애써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새로 고침, 회개, 청산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그 엑스레이가 임하면 작은 죄가 크게 보입니다. 가벼운 죄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사소한 죄가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몸부림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또 기도하는 시간마다 여러분들의 몸부림 살려달라고,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열정적인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은 새로 고침입니다. 청산해야 할 것을 먼저 여러분 버려야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저런 현실적인 핑계로 예배를 멀리함으로 무너진 이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이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고 기도의 제단이 무너져 여러분 공허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소속감을 잃어버린 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를 잃어버린 채 세상에서 타락하고 방황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저들에게
저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모이지 말라는 핑계로 기도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모이지 말라는 핑계로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모이지 말라는 이 핑계로 성도 간의 교제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모이지 말라는 핑계로 교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이지 말라는 핑계로 전도가 막혀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지난 시간들을 우리는 다시 돌려야 합니다. 2022년 새해 첫 주일인 오늘부터 여러분 새로 고침합시다. 리셋합시다. 참된 부흥이 저와 여러분 각자의 심령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2년 365일 1년 12달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탄식과 원망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부흥의 시간으로 채우시겠습니까? 나를 죽이고 방황하는 시간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살리는 부흥의 시간으로 채우시겠습니까? 부흥을 위해 우리의 어그러진 모습을 여러분 새로 고칩시다. 리셋합시다. 회개합시다. 오늘 이 시간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사회에 부흥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부흥을 우리 모두 열망합시다. 24시간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말합시다. 청소될 것들이 청소되고 다시 여호와의 영광으로 이 땅과 교회가 일어서는 한 해가 되도록 365일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열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을 꿈꾸는 자들이 있어야 여러분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부흥을 꿈꾸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 자신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흥을 꿈꾸는 자입니다. 좀 더 크게 여러분 자신 있게, 그리고 나를 향하여 다독이면서 나를 미루면서 나는 부흥을 꿈꾸는 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부흥을 꿈꾸는 자입니다. 나는 부흥을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안고.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부터 해. 기도해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봐. 남부터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 나부터 여러분 부흥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부터 새로 고침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을 열망하고 부흥을 꿈꾼다면 나부터 여러분 부흥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가정에서부터 부흥의 시작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시작하지 않은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시작하지 않은 이 부흥은 우리 교회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이 해주겠습니까? 구경만 하지 마시고 부흥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을 일으키는 불씨가 여러분 되어주십시오. 내가 부흥을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부흥의 열망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구역을 편성하고 리더들을 모아놓고 큐티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은 우리 성도들 구역장, 부교역장으로 임명받은 분들, 여러분들 교회로 오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을 어떻게 올해 이끌 것인가, 나눌 것인가,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올해는 특별히 30대, 40대, 50대, 60, 70대 여러분, 이 모임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30대가 막 10몇 명이 돼도
두 사람, 세 사람 또 거기서 나눌 거예요. 왜? 거기서 부흥이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리셋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그 심정을 회복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설교가 있고 헌금이 있는 구역 예배가 아니라 내 얘기를 하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 되도록. 여러분, 그래서 이 소그룹부터 하나님 부흥을 위한 눈물의 기도로 시작하는 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역이라고 더 부를 수 있을까? 구역이라는 것은 지역 개념인데 지금 우리는 또래 모임으로 모였다면 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좋은 코칭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모임마다 이름을 정해 주십시오. 색깔로 해도 좋고 숫자로 해도 좋고 성경적 이름으로도 좋습니다. 이 모임, 그리고 그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한두 달, 세 달 마니또를 정해 주셔서 서로 섬기고 알아가고 좀 그런 친숙함이 있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을 열망하는 곳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꿈꾸고 일으키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그로부터 우리 교회와 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팀도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단순히 사람만 모이면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새로 고침의 버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청산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3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3, 하루 3번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옵소서. 또 하나의 3은 하루 3번 이상 부흥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심령의 부흥, 우리 가정의 부흥, 우리 교회의 부흥,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부흥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3사람 이상에게 부흥을 꿈꾸며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부흥의 주역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 오늘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하박국의 심정으로 참된 부흥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흥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하박국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그 심정을 깨달아 이 땅에 참된 부흥이 일어나도록, 새로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나로부터, 우리 가정으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청산해야 할 죄악들 하나님 앞에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2021년의 모습으로 2022년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와 게으름과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새로 고침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흥을 꿈꾸며 이 시대의 하박국의 심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눈물의 기도를 흘리는,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의 심령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렇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적셔지고 눈물의 기도의 향기가 쌓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열정적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타락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겠습니까? 올 한해는 구경꾼이 아니라 부흥을 꿈꾸며 부흥을 열망하며 부흥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시간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물이 다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이 땅이 되도록 여러분 부흥을 꿈꾸는 자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부흥을 꿈꾸는 자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부흥을 꿈꾸는 자 되시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첫 주일의 이 말씀을 가슴에 붙잡고 올 한 해 하박국처럼 올 한 해 살아갑시다. 하박국처럼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시다. 나부터 부흥을 시작합시다. 그리하여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의 이 땅 가운데 참된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부흥을 꿈꾸는 자 되기를 하나님 결단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 하박국의 심정으로 올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시고 부흥을 꿈꾸되 나부터 부흥을 꿈꾸며 눈물의 기도, 청산해야 할 것들을 청산하고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생명을 얻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서 고백할까요? 나는 부흥을 꿈꾸는 자입니다. 나는 부흥을 꿈꾸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흥을 꿈꾸는 자로 2022년 여러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을 꿈꿔야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부흥을 꿈꾸는 자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3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집사님 주보 좀 주세요. 주보. 다 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2022년 청산해야 할 죄악의 이 문제들을 새로 고치고 부흥을 꿈꾸며 하박국의 심정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다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순서에 따라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재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부터 부흥을 시작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땅이 물이 바다덤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의 쓰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으로 복 주셔서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첫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교회가 새로워지고 새로운 교회로 이 세상의 빛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역사 140년 동안 그 고난의 현장 한복판에 한국교회가 있었고 이 사회에 소망을 주고 위로자가 되고 또 미래를 제시하는 한국교회 역할을 감당해 온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나 팬데믹 이 2년의 상황 가운데 교회의 이 위상은 실추되었고 세상을 걱정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걱정받는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이 선한 영향력을 복음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늘 환영받지 못했던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갔습니다. 오늘 2022년도 마찬가지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훈련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몇 가지를 기록해 두었는데요. 올해부터 매일 성경 이걸 가지고 큐티, 경건의 시간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종류가 있어요. 시니어라고 하는 것은 글씨가 좀 큽니다. 그래서 그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고 나머지 작은 책들은 우리 눈이 잘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눌 수 있는 부흥의 시작을 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재비가 있습니다. 5,000원인데요. 4,500원, 5,000원입니다. 1년에 이 2달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6번 나옵니다. 그래서 65, 30, 64, 24, 27,000원인데요.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헌금으로 3만 원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은 여러분들이 섬겨주는 그 물질로 우리 자녀들은
교제를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기 싫은데 해야 되나? 우리 교회 목회 방침, 올해 목회 방침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서 잘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구역 예배도 바로 이 교제를 가지고 합니다. 그룹 큐티 나눔이라고 해서 주일 다음 장에 보면 이제 구역 예배, 소그룹 의한 교제들이 나옵니다. 요거에 대한 자료들을 오늘 저녁 예배 때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또 관심 있는 큐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다 모르잖아요. 어떻게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더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 오늘 저녁에 교회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 교제를 그리고 매일 그룹 카톡방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들을 간단하게 막 성경 구절 쓰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주었어요.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소통하는 밤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이 30대, 40대 이 연령별로 이번에는 나눴습니다. 이 나눈 이 이유는 더 교제하라고. 공통 관심사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 교육 혹은 뭐 직장 여러 가지 신앙생활 그런 교제들을 좀 나누라고. 우리가 교제가 2년 동안 단절되었지 않습니까?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니또를 좀 정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음 주에는 여기다 편말을 해놓도록 할게요. 남성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여성 1구역, 2구역 다음 주에는 구역별로 앉아주십시오. 알겠죠? 그렇게 앉아주셔. 안녕하세요. 여기 구역의 명단에 보면 요거 2022년 목회 계획 조직표 저 뒤에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받아가시고 또 뒤에 전화번호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장기 결석자들도 있어요. 포기할 수 없어서 전도의 대상자이고 잃어버린 양이기에 여기에다 명단이 있습니다. 일단은 잘 모이는 우리 대상으로 해서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잘 나오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잘 나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여러분이 카톡방을 개설하시고 교제하시고 또 그 인원에 따라서 4인 이상 이하는 모여서 식사할 수 있잖아요. 좀 교제도 좀 나누시고 우리가 예배 끝나고 저 식당 가서 다 식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니만큼 그렇게 또래끼리 좀 모여서 1월 달에 한 번 이상은 모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많이 또 해서 서로 반찬도 만들어서 주고 또 이렇게 선물도 주고 알아가고 또 때로는 된다면 볼링도 같이 치고 당구도 치고 고스톱? 고스톱 안 되는 얘기구나. 어쨌든 교제하라고. 네? 운영비 필요하면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비를 틀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한 가지 성경 일기표를 나눠드렸습니다. 주부의 성경 일기표가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올 한 해 성경 읽기 여러분들 힘써 주시고 또 하나는 성경 쓰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별로. 작년에는 나누어서 우리가 성경을 썼습니다. 올해는 가정별로. 요게 우리 김은식 고경훈 권사님이 작년 1년 동안 쓴 성경입니다. 너무 감사했고 우리 노행정 권사님 써서 제출해 주셨는데 올 한 해 이 권사님, 집사님 쓰신 것을 보고 도전을 받았어요. 가정별로 성경 쓰기를 해야 되겠구나. 샘플로 구입을 했어요.
7만 5천 원입니다.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가 같이 올 1년 동안 쓰라는 게 아닙니다. 1년 동안 쓰시면 참 좋겠지만 우리 한번 내년이 되든 후년이 되든 우리가 좀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썼던 것처럼 안에 아무것도 없는